자, 오늘부터 민수기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에 거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시내산에 출발하기 전 20일 전에, 그러니까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의 행군을 하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어떤 준비를 했는가를 기록해 놓은 내용이 민수기의 초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볼 때 행군하기 위해서 체제를 정비하고 준비하는 것을 보였는데, 인구조사를 먼저 시행하게 했더니 12지파 인구조사를 했더니 유다 지파가 제일 많고 므낫세 지파가 제일 적었다 말씀을 드렸고, 각 지파가 중앙에 법궤를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배치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2지파 하면 요셉하고 레위인은 빠지죠. 그래서 레위인 빠진 12지파에서 빠진 레위인들을 이제 준비시키는데, 그 행군 준비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에 보면 3장 1절부터 39절까지가 레위 족속에 대한 인구조사를 먼저 시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먼저 제사장 직임과 아론의 가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아론의 자식들이 계속 제사장직을 위임받는 내용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의 자식들은 위임받지 않았지만 아론의 자식들은 위임받았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쭉 보면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들을 설명해 주면서, 자, 3장 12절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나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맏일을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원래 원칙은 모든 초태생이 하나님의 것이었으나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는 레위인이 초태생으로 인정이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바로 루벤이 장자였으나 루벤이 아버지의 첩을 간통하는 그런 사건 때문에 그 권위를 레위인들로부터 위임하게 되어지고, 이 레위인들이 바로 우상 숭배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을 때 제외된 족속이었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그 거룩한 초태생 임무를 맡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15절에 보면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 가문과 종족에 따라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원래 다른 인구조사할 때는 20세 이상이었습니다. 이유는 전쟁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20세 이상으로 했는데, 레위인들은 1개월 이상 된 모든 남자를 숫자를 세라,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냐면, 여기는 전쟁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 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직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좀 다르고, 속전을 목적으로 계수하게 된다. 뒤에 보면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뒤에 가면 이 레위인들 중에 회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 배치를 하겠는데, 역시나 레위인들도 회막을 중심으로 21절에 보면 게르손, 27절에 보면 고앗 자손이 중심을 쓰고, 그리고 이 33절에 보면 무라리 자손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이들도 배치를 하게 됩니다. 32절이 중요한데요. 제사장 아들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은 레위인들의 지휘관이 되어 어른이 되고 성소를 맡은 자를 통괄하도록 그렇게 임명이 되어졌다. 그랬더니 이 1개월 이상 된 레위인들을 조사했더니 숫자가 몇 명이냐면 22,000명이었다. 이렇게 39절에 등장합니다. 자, 40절에 가면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라고 하면서 쭉 보는데, 43절에 22,273명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개월 이상 된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까지 1년이 흘렀는데 그동안 태어난 12지파 자손들이 몇 명이었냐면 바로 22,273명이 태어났다. 새로 22,273명이
새로 태어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공부하면서도 새롭게 태어난 숫자가 이만큼 태어났으니까 상당히 많이 태어난 것이죠. 자, 4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고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렇게 하시면서 레위인의 특별함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273명이 22,000명인 이스라엘 레위인들이 조사를 했더니 22,000명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계산했더니 22,273명, 273명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속전 5세계를 전부 다 내라, 감사함으로 내라 해서 이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4장에 가면 행진할 때 각각 임무를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행진할 때 어떤 임무를 맡게 되는가, 고앗 족속, 게르손 족속, 무라리 자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기록해 놓았고 4장 4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30세부터 50세까지 일할 만한 모든 자가 계수해 보았더니 8,580명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580명. 그러니까 30세부터 50세까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숫자가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20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면 1인당 233명이 레위인들이 유다 백성들을 돌봐야 되는 그런 숫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목사님이 233명 정도 이렇게 목회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됩니다. 자, 5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을 준비합니다. 이제 거룩한 어떤 하나님의 성막을 다 완성하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정결을 준비시키는데, 자, 먼저 보면 부정한 자를 격리하는 내용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나병이나 또 유출병 있는 전염성이 강한 어떤 피부병에 걸렸거나 하는 사람들은 진영 밖으로 당연히 공동체니까 격리를 시켜야 되겠죠. 그러한 이야기들. 그리고 5장 5절부터 10절에 가면 혹시나 이웃에게 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때는 손해배상과 함께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법을 규정하고, 아내가 혹시 부정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의심스러웠었을 때 아내의 어떤 그 삶을 의심했었을 때 어떻게 행동을 취하는가, 그런 것들도 나오고, 또 뒤에 가보면 이제 6장에 가면 나실인 서원법이 등장합니다. 나실인 서원법. 중요하죠. 자, 6장에 가면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가면 나실인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3절에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자, 5절에 보면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고, 그리고 6절에 가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니라 라는 세 가지 나실인 규정을 주었습니다. 자, 우리가 나실인이라고 보면 그런 것들을 영적인 의미들을 찾아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들이겠죠. 자, 13절에 가면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다 찼어요. 자기가 서원한 날이 다 차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고 자기가 하나님께 다 종료되었음을 알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가면 이제 축복 선언 규정이 등장하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아론과 아론의 자식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아 대신 축복을 할 때 어떻게 축복을 하냐면 24절, 25절, 26절인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 구약성서에서는 이 아론의 축복문을 읽고, 그러니까 신약성경 때는 우리 사도 바울이 했던 축복문을 읽어주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7장에 가면
성막 봉헌과 행군 준비를 보여줍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성막을 다 완성했기 때문에 어떻게 봉헌하는가 그런 것들이 나와 있죠. 모세가 장막을 다 세우고 났더니 이날이 바로 2월 1일이었다 그럽니다. 2월 1일 날 성막을 다 세우고 이제 모든 것이 완성되었을 때 이제 이 사람들이 2절에 보면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그러니까 각 지파의 어떤 족장들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는데 유다 지파부터 해서 쭉 이 전부 다 와서 애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면 쭉 드린 내용이 이 7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고 12지파 족장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애물을 드렸는가를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는데 무려 8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8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 드리고 모세가 증거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이 성소에 보면 이렇게 있죠. 여기가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인데 여기가 이제 법궤가 있죠. 자, 법궤가 있는데 그것을 증거궤라고 합니다. 법궤를 덮고 있는 것이 속죄소인데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 자, 천사가 여기 하나 그려져 있고 여기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그 그룹 사이에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성소가 의미하는 것은 뭐 같아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가 거룩한데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 여기는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십계명도 말씀이잖아요. 말씀, 여호와의 목소리가 저기서 들렸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8장에 가면 성소 등불 규정. 자, 성소 안에 등불을 항상 켜놓아야 되는데 그 7등잔대 등불 이야기를 여기서 쭉 기록해서 규정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레인들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을 쭉 설명을 해 줍니다. 자, 레인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8장 7절부터 보면 속죄물을 뿌리고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번제물, 소제물, 속죄제물을 가져오고 9절에 가면 레위인들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한 다음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들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리도록 한 것이 레위인들의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8장 24절에 보면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레위인을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며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않게 해라, 이런 기록이 있는데 원래 레위인들은 30세부터 50세까지 봉사하는데 왜 갑자기 25세 이야기가 나왔을까 하는 거죠. 그러면 25세에서 29세까지는 우리가 말하면 견습기간입니다. 견습기간. 하나님의 거룩한 어떤 심우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25세부터 뽑혀가지고 29세까지는 옆에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 30세부터 50세까지는 뭐 하냐면 이제 진짜로 봉사를 해보는 겁니다. 우리들이 교회에 보면 우리 전도사님들 이런 것들은 견습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옆에서 볼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9장에 가면 출애굽할 때 드렸던 14일 날 드렸던 이 유월절을 이제 1년이 지난 다시 이 유월절을 드리도록 그렇게 명령을 해서 유월절을 행사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1절에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유월절을 그 정한 이 기일에 지켜라, 이렇게 해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졌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이제 9장 15절에 가면 성막을 세운 날에, 자, 2월 1일에 성막을 세웠어요.
2월 1일에 구름이 성막 증거막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낮에는 구름이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을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 이런 내용이고 10장에 가면 은나팔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2절에 보면 은나팔 둘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것을 만들었더니 자, 3절에 보면 나팔 2개를 불 때하고 하나를 불 때가 다르고 5절에 보면 크게 불 때하고 또 크게 2번 불 때 또 7절에 보면 회중을 모을 때는 나팔을 불 것인데 크게 내지 말고 나팔을 크게 불 때는 대적들이 또 나팔할 때는 크게 불고 이렇게 해서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인도하심을 은나팔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알렸다. 이런 내용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20일 동안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이렇게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자세하게 기록해 놓아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한 다음 시내산에서 이제 1년 동안 교육을 받고 나왔을 때 어떤 준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는가를 바로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기록해 놓았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